새해 축복을 향해 출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새해가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도대체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향해 떠나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지향적인 생각, 미래지향적 사고를 좀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25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은요, 새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역사에 대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백해무익한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말이지요,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그래요.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새해가 된 줄도 모르고 구해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희망찬 새해를 향하여서 힘차게 앞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쟁기질을 해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 자랄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도와서 쟁기질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쟁기를 손에 잡고요, 앞에서 소가 쟁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이 쟁기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갈아놓은, 아버지가 잘 갈아놓은 그 밭을 말이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미련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여러분 아픔도 잊으세요. 과거의 상처도 잊으세요. 과거에 여러분 원한 맺은 것도,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돼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래요. 내 본토를 떠나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땅을 근거 삼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근거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근거 삼고 하나님 붙잡고 살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어려운 일 있으면 친척에게 가서 서로 도움을 청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았어요. 친척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랍니다. 이제까지 익숙한 삶의 모든 습관들로부터 떠나라. 이제까지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도 떠나래.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너무도 중요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 갈대 우르에서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안 떠나면 너도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집 떠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너도 틀림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살게 생겼으니 그러니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순종하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요. 그렇지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그것을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토를 떠났어요. 그렇죠? 우리 친척들도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는 떠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참 제가 영어 한마디 못하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말이죠. 사는데 맥도날드 가가지고 음식을 하나를 오더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림 보고 1번, 3번 뭐 이렇게 오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말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말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런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 당시는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드림이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못한 환경으로 지금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떠나라는지 목적지도 알려주질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갈 바를 좀 알려주고 목적지를 좀 알려주고 좀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가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디뎠다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가장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오늘 새해를 향해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저주로부터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좀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설교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듣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를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소리에, 세상 소음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가지고, 세상의 소음에 너무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새해를 시작하긴 했는데 옛날에 과거에 작년에 가졌던 그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그 진보다리 싸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살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말이죠, 바리새인들도 만났고 사두개인들도 만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고 대제사장도 만났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가, 여러분, 우리 머리에 달린 이 두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들을 귀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귀예요. 믿음의 귀.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꽉 닫아 놓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저희 어머님께서 장독대 그 장독의 뚜껑을 다 이렇게 열어 놓으세요. 여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된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마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이렇게 하여튼 장독대를 이렇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소리치세요. 뭐라고 소리칠까요? 장독 뚜껑 닫아라. 그러면요, 먼저 듣는 사람이 말이죠, 달려가 가지고 장독대 가지고 막 그 장독 뚜껑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장독 뚜껑을 한번 탁 닫아 놓으면요, 아무리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장독 안으로 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독 뚜껑을 닫는 거를 까먹었어. 그리고 장독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장독 안으로 비가요 폭포수처럼 그냥 쌓여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으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도 그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고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요.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캄캄했던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기 시대를 사무엘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횃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며칠간 렉타우 수양관에 가서 조용히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목회 구상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호숫가를 걸으면서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하얗게 눈 덮인 그 산과 호숫가에서 말씀을 펼쳐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펼쳐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 6월 달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6개월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2026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 달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다시 이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시겠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형통케 해 주시겠다. 형통케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시겠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해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라.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평탄케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말이죠. 제가 오늘부터 새해부터 이제 이곳 산타클라라 성전에서 그리고 쿠퍼티노 성전에서 이제 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쿠퍼티노 성전을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참 미천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정말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형통케 하겠다.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소망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위대한 민족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부터.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같이 갔다고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하나님 누구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기는 떠났어요. 본토를 떠나기는 떠났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그래도 데려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죠? 떠나다가 어디에 정착했다고요?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거류했다. 거기 그냥 정착하고 살았다.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는데 말이지요, 아버지를 떠나지는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란에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란에서 그냥 한 해, 두 해 그냥 계속해서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내가 아버지도 떠나야 되는구나. 아버지를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 4절과 이 3절 사이에 얼마만큼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15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15년의 세월. 그런데 이 15년의 세월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다가 하란에 정착해서 15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못한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 의지하고 산 거예요. 결국 아버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떠나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잘 순종하지를 못하지요. 우리는요, 의심이 많아. 계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해.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그냥 붙잡고 살았던 내 재산이 없어져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그냥 붙잡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권력이 없어지면, 그 인기가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못 쓰겠다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또 순종케 해주세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도 떠났고 이제 아비도 떠났어요. 근데 누구는 데려갔어요? 롯은 데려갔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롯도 떠나보내시잖아요. 소돔 고모라로 떠나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냥 조금씩 순종하게 하시는 거야. 조금씩.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그냥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지?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부족해요. 제가 저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나.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순종도 잘 못해. 순종도 잘 못해. 성경에는 우리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99% 순종했어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1% 불순종한 거는 그건 불순종한 거다. 근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99%도 순종하기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심이 많고 계산도 많고 그렇죠? 생각도 너무너무 많고 걱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지를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축복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십시오.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의심스럽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찬찬이라도 반발자국씩이라도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가 또 멈출 때도 있지요. 예,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 한 발짝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를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음 딱 띄웠을 때 그 비행기는 불과 공중에 12초밖에 떠 있지 않았습니다. 12초 떠 있다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12초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자동차는 시속 2마일밖에 못 갔습니다. 1시간에 2마일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타고 다녔어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속 2마일로 가는 옆에 말이 끄는 마차가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마부들이요 그거 보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여러분 생겨난 거예요. 예, 처음은 부족하지요. 우리의 첫걸음이 너무너무 미약하지요. 볼품없지요. 우리가 볼 때에도 참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기도 하지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디십시오.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향해 믿음의 첫걸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향해 여러분 첫걸음 시작하셨습니다. 봉사를 향해 여러분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첫걸음을 걷기 시작했구나. 예, 우리가 보기에 볼품도 없고 부족하고 될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고 괜찮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새해,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